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3장 18절 들어가자. 아까 전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할 텐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면 다음 비유가 그걸 설명할 거예요. 또 그것도 설명이 안 된다면 또 다음 비유가 설명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결실에 대한 이야기라면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재정이 튼튼해지고 성도가 많이 늘으면 결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결실은 외적인 거고요. 성경에서 그것을 결실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결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희락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허물 덮으며 또 온유한 마음으로서 겸손한 자로서 선한 자로서 행할 수 있는 행실의 열매입니다. 이 행실의 열매는 결실로 일어난 거고, 그 결실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즉 다시 말해서 그러한 인성으로서 인격으로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러한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해요. 그럼 막연하게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그런 마음이 저절로 안 생길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것은 진리고, 그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을 그 땅에 뿌렸더니 그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결식이 되고, 결식이 되어 행하는 그 영적 존재를 보니 이는 성령의 열매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적인 걸 보고 결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결실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에요. 진정한 열매는 바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 여러분에 나타날 나무, 주 예수의 나타남이요, 주님의 생명의 나타남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한 영을 이루어 여러분의 온몸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니 이는 다 성령의 열매요. 그 성령의 열매를 보니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진리의 결실이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결실이에요. 그 결실은 매번 얘기하지만 시편 1편만 봐도 벌써 결실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 율법에 완성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을 알며 행하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한,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으로 알며 이로 쓰고자 하는 영혼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왜? 말씀을 쫓아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으로 알며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쓸 수가 없고 오만하지 않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법을 묵상하여 그분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처럼 여러분도 겸손하고 온유한 열매를 맺게 하나니, 그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복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반석에 주철박아 자신의 집을 세우는 영혼이에요. 즉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거짓됨이 없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결실,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선함과 깨끗함과 참됨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의 결실이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느 누구든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엄청난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19절 한 절만 갖고도 벌써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은혜에 믿음 보이지 못하고 믿음 보이지 않는 자는 자신의 본토와 비집, 옛사람, 죄성,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돈을 쫓아야 되고 여러분의 부와 명예를 쫓아야 되고 여러분 육체의 만족을 쫓아야 되고 여러분의 육체의 사리석을 쫓아야 되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그 욕심 속에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기 위해서 그 본토를 떠나요. 아브라함은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흙으로 돌아가게 할, 죽은 뒤에 심판을 받게 할 이 세상 속에 있는 자신을 떠납니다. 거길 떠난다는 것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에 거길 떠나고 깨달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쫓는 아브라함.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가 무슨 은혜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았다는 것은 본토 집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비침에 깨달은 겁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본토를 떠나지 않죠. 깨달음이 있었기에 본토를 떠나고 깨달음이 있었기에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말씀의 믿음을 보인 겁니다. 약속의 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 약속에 그는 그 말씀을 믿고 본토를 떠나 그 말씀을 쫓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가는 장소에 지금도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자는 그 장소를 떠나 깨닫게 한 그 말씀을 쫓는 자가 됩니다. (2000년)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그분 입에서 남을 해하거나 공의를 굳게 하거나 또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말을 하거나 또한 위선적인 가증한 그리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사람들 듣기 좋게 한 말만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입에는 가식도 없는 형식도 아닌 의문에 속하지 않은 진실을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실을 표현하며 그 진실대로 행하는 자신의 행사를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영혼을 대할 때, 죄인을 대할 때, 독사의 새끼난 자를 대할 때, 회칠한 담을 대할 때, 자기를 해하는 자를 대할 때, 자기를 파는 제자들을 대할 때, 자기를 떠나는 제자를 대할 때 예수님의 인성을 자세히 보세요. 그분의 인성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홀랭하실 영원한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성과 성품을 보면 신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게 바로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가 말하고 행하는 그의 인성과 성품을 보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거라. 그분은 보좌에 계신데도 겸손하고 온유했어요. 죄인을 대할 때도 겸손하고 온유했고, 자기를 파는 자를 대할 때도 겸손하고 온유했고, 그러므로 그 장소엔 어둠이 없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 죽음을 당하며 배신당하며 모욕과 멸시를 받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히 있게 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홀로 행하실 무한한 하나님의 선함이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그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립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위선적이고 가정하고 위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가 관계와 계계를 술수를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러한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따걸으며 이 어둠을 대하고 여러분을 대했던 그 주님은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서 이따걸은 거예요. 낮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어두워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이 세상이 환난에 처하고 끔찍함에 처하고 박해에 처하고 배반과 멸시에 처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속으로 들어가는 무한한 길이고 영원한 안식의 처소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안 내면 편안합니다. 자기 유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사람이 편안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간계와 계계의 술수를 자기 안에 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세상을 통해서 상처받거나 세상을 통해서 피곤해하거나 공고하거나 힘들어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자체로 그분의 은혜로 행복해하는 자예요. 사람이 욕심을 내지 않고 또한 자기 위해서 경쟁 구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살다가 삶에 지쳐서 그 고역선에 시달려서 결국은 노년에 쉴만한 장소를 찾잖아요.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경기와 경계를 더할 필요 없는, 서로 이익을 도모할 필요 없으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그런 전투를 벌이지 않을 장소를 선택하잖아. 왜? 거기가 자신이 쉴만한 편안한 곳이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십니다. 사람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욕심을 내버려.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게 사라집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는 이 평안과 평화를 맛본 자는 진정한 기쁨을 맛본 자가 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있을 거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어 그들과 하나가 돼요.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계실 자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란 그 씨를 여러분 땅에 뿌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나타날 하늘나라가 임할 천국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행복하고 아무것도 지니지 않아도 부유하고 이 세상 것을 하나 취하지 않아도 만족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영혼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통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모든 걸 지배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풍요롭게 다 있어도 주님만에 있는 자로서 세상을 빈 것처럼 보는 자예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걸으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표현했고 그 표현한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나의 기쁨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이 기쁨을 너에게 증거하는 것은 나의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은 살기 좋아서 천국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을 통해서 하늘에 입성한 자고 주님을 통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에 그들은 주님의 공의로움과 참되심의 다스림에 어둠이 없는 세계에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어서 행복해하는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그들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 말씀이 여러분 땅에 뿌려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아무나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그 말씀을 살게 할, 치료할, 고칠, 주의 영광을 보게 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할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겁니다. 바로 나보다 증거하는 말씀의 결실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은 바로 진리고 진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는 성령이고요. 성령이 오신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 성령을 쫓아라요.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은 분명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겁니다. 진리는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진리 말씀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자신이 멸망당할 자가 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신이 육체의 욕심 가운데, 육체의 죄 가운데서 주요하다가 죽을 자는 걸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죄 가운데서 주요하다 죽을 자신의 죄를, 욕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본능을 따라 행하면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을 쫓아 너희가 행하면 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곳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정욕을 도모하며 사리사욕을 쫓으며 자신의 생각을 쫓는 자지, 그들은 절대 성령을 쫓는 자는 아닙니다. 이 성령을 쫓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성령은 이루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던 자가, 자신의 정욕을 도모하던 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하려고 하다가 성령을 쫓게 되면 그 일을 안 하고 그 일을 멈추고 성령을 쫓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몸의 행실을 죽인 자가 되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체의 욕심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육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몸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이 그 땅에 떨어져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거를 표현하고자 지금 이사역자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육체의 죄 가운데 살거나 육체의 욕심 따라 행하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본토를 따라 말씀을 쫓은 거예요. 그 진리를, 그 성령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약속하신 그 씨를 해산합니다. 아멘. 육체를 따라 살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쫓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인 자는 살리라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거래요. 즉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을 거슬린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그 진리의 말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육체로 따라가려면 항상 증거하는 말씀에 거슬리는 자가 될 거래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이 자신의 육체에 전혀 거슬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바로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을 알미암아 이루어서고자 그 말씀을 쫓는 영혼들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취해야 될 행실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쫓는 일을 멈추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야지만 네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결국 네 영혼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면 그런 제 가운데 살게 되고 제 가운데 살게 되는 자는 죄의 족이 되고 죄의 족이 된 자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죽은 뒤에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존재가 될 거래요. 그러한 존재가 되는 자가 바로 무덤 속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니라. 지금 이 표현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곳이라면, 성령을 쫓아 증거하는 자라면,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이라면 세상의 복됨을 원하지 않겠죠. 세상의 명예, 권세와 부유함과 세상의 형통함을 그들은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은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죽는 걸 압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나마다 그들은 말씀을 쫓아 행할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한 진리를 쫓아 그들에게 부응이 되느니라. 받으자. 그래서 17절로도 표현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예하고 아멘 하지만 듣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세상에서 살기는 힘들다 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나가고 세상에서 종소리하는 것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들한테 세상에서 부유함 속에서 형통하며 세상의 권세와 명예 속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을 빌어달라고 나오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의 종은 그것을 기뻐하며 축복해주고 있고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일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곳에 성도들을 놔두는 것이 진정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자일까요? 세상의 삶은 예수를 죽인 죄성입니다. 은혜를 있다고 그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게 진짜 주의 종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주의 종이 내 말을 전할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주의 종을 따라 너는 행하되 그 말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 주의 종은 본받지 마라. 지금 이 구절만,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살피면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으며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어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가르침과 권면과 고난과 부탁의 말을 전하는 게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게 할,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슬리게 할 그 말씀을 쫓아 그 성령을 쫓아 너희는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느 누구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육체로 따라 살다가 육체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성령을 쫓아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했던 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이고, 성령으로 시작한 자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표현하며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전파하던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때 전파하던 복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아멘. 지금도 말씀을 잠깐 읽어주지만 이 진리를 지금 읽어줄 때 깨닫는 자는 자신이 성령을, 그 말씀을 거스르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기가 거스르고 있는 걸 이 말씀이 알겠는데도 아유,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그럼 뭐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들은 성령을 거스리겠어요? 거스리게 하는 곳을 떠나겠죠. 이게 바로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본토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요. 그러므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것은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율법을 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따라 그 교훈대로, 그 가르침대로 덕목을 행하며 의로운 신앙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자신의 행위로서 의를 행하고 자신의 행위로서 경건함 속에 있으려고 그러고 자신의 행함 속에서 덕목과 선함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머물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쓰고 그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영 안에 거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붙들고 그 홀로 행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붙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행치 못하게 하는 인성, 인격, 성품, 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걸음걸이, 바라는 모든 행실들이 이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그 머리를, 그 말씀을 붙든 그 영혼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육체의 모든 장소가 서로 도움을 주어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몸이 되도록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지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자가 주님의 머리를 붙잡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머리예요. 그 말씀이 우리 모두 온몸을 통치하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의 통치에 그대로 내어드려서 그 말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몸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 연락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틀리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틀리면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이 말씀을 거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이 도움을 줘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행하지 않지만 행하려고 서로 도움을 줘요. 그럼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해요. 서로 도움을 주어 사랑 안에서 그 은혜가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진리를 쫓아 진리 안에 거여 진리를 말미암아 믿는 믿음 안에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 길은 믿음뿐이에요.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의 결실을 기다리는 영혼. 그래서 그 말씀을 쫓게 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사도 바울은 비유로 끝마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그 비유를 이루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비유를 이루는 그 성령을 쫓아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아브라함이 왜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았는지를
잘 깨달으세요. 이것이 바로 그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거고, 그 믿음을 보인 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님은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면 여러분도 그 말씀을 쫓아 육체를 부인하게 되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의인이고, 의인은 그 은혜를 따라 행하고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세상을 통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요. 사람이 세상에서 욕심낼 게 뭐 있습니까? 욕심이란 것은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면 욕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만족해 하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만족을 얻고자 끊임없이 욕심에 욕심을 낳으며 살아가야 되고, 그걸 얻기 위해서 고욕생활에 시달려야 되고, 고욕생활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은 항상 높은 것만 바라보며 거기서 종노타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흙으로 돌아갈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흙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나 또한 부활에 이르라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는 길을 쫓은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된 그 은혜를 자기 육체에 헛되이 끝나지 않고 결국은 성령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간 자가 바로 사도들이고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마지막 날은 더 존귀한 자들이 나오게 할 은혜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내린대요. 그 천국 복음을 제약이 만연한 말세에 전파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었듯이 이 시대가 지금 지진의 지진이라고, 전쟁의 전쟁이라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요. 무정하고 냉정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거래요.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씨는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은 바로 2000년 전 그때 비유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분명히 온 세계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 세상이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그날이 바로 씨를 뿌리는 날입니다. 씨를 뿌리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그 씨 뿌리는 그 씨가 여러분 기로들을 천국 복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표현합니다. 18절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장소에 있어서 인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자신의 행실로서 자신을 의롭게 하는 곳에 있지 않을 거래요. 예수 안에 있지.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표현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전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음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다른 것에 더 관심 갖고 탐하는 호색하는 자예요. 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 그래서 육체인은 이런 일을 행할 거래요. 그러므로 육체인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이 원수는 주님과 원수 맺는 일이라고 유익을 위해서 부모 간에도 원수가 됐고 친구와도 원수가 될 정도로 자기 유익의 욕심과 탐욕을 쫓습니다. 이게 바로 육체에게서 일어날 원수 맺는 일이에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난답니다. 왜?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고 분냄이 일어나고 또 당을 지게 될 거래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당을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눠지면서 각자 자기 파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당을 짓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자가 되는 거죠. 당을 짓는 행실을 할 것이다. 그리고 분리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은 뭐 술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에 허다하게 취해져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어야지만, 알코올을 먹어야지만 취한 게 아닙니다. 돈에 취하고, 자기 일상생활에 취하고, 자기 즐거움에 취하고, 자기 만족에 취하고, 싸워서 피를 흘려야지만 그것을 만족해하는 그 자체가 취해 있는 술 취함이에요. 그런 술 취함과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방탕함 속에 있대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력같이 경계하노니, 계속 이런 육체에 있는 한 계속 이런 일이 너한테 열매로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열매가 너한테 맺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경계했다고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에 너에게 경계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영원한 영광과 선함과 그분의 의로움 속에서 사는 그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고, 그들은 이 세상이 끝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을 죄성만 남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주여 주여 하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죽은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자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을 쫓던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협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위협을 받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들은 이러한 성품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인성으로, 또한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독한 말을 먹지 않고, 무정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받게 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온유한 마음을 지니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성품이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나타날 성령의 열매예요. 결실입니다. 이 결실이 바로 말씀으로 비롯되어 이러한 인성과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땅에 결실되고, 결실되고 나면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인성은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며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빛 가운데 행하며 무한하신 주님의 뒤를 쫓는, 멜기세덱의 반철을 쫓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오른 자가 됩니다. 그 인성을 살펴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요, 그 마음을 살펴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들은 누굴 만나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서, 오래 참으로써,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서, 온유로서 그 모든 환경을 절제하며 선을 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협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 할, 죄를 짓지 않게 할, 죄가 거할 수 없는, 어둠이 거할 수 없는, 죽게 할 것이 거할 수 없는 바로 여러분의 인성과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나타날 성령의 열매고, 그 열매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위협이에요.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24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자신의 정을 느끼는, 또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세상에 대한 나는 죽었느니라. 이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에 대한 육체를 예수님이 잊고 있으나, 예수님은 세상과 그 육체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거하여 그분만을 위해서 이 땅을 걸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만 위해서 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정과 욕심과 세상과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흔적들이니라.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살면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할지니.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주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깨달자 깨달을 시하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원하는 욕심과 너희가 원하는 영광과 네가 바라는 만족을 잘 보아라. 네가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지금 격동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헛된 것을 구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죽는 자가 왜 죽게 되는지 써 있어요.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자체가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몸에서 직접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 것도 그대로 그 말씀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세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고 말씀대로 되어가는 세계를 보고 있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고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가 창조된 자가 결국은 어떠한 그릇된 행실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을 당한다고 써있듯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걸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그것도 반드시 있지.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9절로 주님은 표현합니다. 아무나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나마다 생명 속에서 살게 하려고 그 뿌리는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결식케 하려고 그 진리를 그 안에 세우려고 나마다 그 진리를 그 마음밭에 아무리 뿌려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헛되이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된다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가 된대요. 아멘.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줘도 다시 원상태여 되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이 행동은 뭐예요? 그냥 말씀을 들은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좋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이게 바로 악한 자가 와서 나무다 뿌려서 그 영혼을 살려오자 하는 그것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한 영상태에 머물러 그 말씀이 헛되이 되게 한 그곳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그 말씀에 뿌리는 것을 빼앗겨요? 아니죠. 그것을 헛되이 되게 하는 걸 십자에 못 박고 헛되이 되게 하는 것을 떠나고 헛되이 되게 할 것을 물리치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말씀이 자신 안에 결실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겠죠. 이게 바로 깨달은 좋은 땅입니다. 아멘. 이 좋은 땅은 그 말씀이 그 맛밭에 떨어진 그 말씀을 결식케 하는 거예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깨닫지 못한 자는 여전히 그 말씀이 자신한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은 상태예요. 빼앗았으니까 들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 없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니까 묵상할 일도 없죠.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자신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벌써 이미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진 그 은혜 말씀을 빼앗긴 상태야. 왜? 그 영혼한테는 날마다 귀로 듣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 없거든. 이게 바로 빼앗긴 상태고, 이 빼앗긴 상태가 바로 길가에 뿌리운 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현상이에요. 바로 여러분 한 개인이 이러한 길짝밭의 상태에 있고 도짝밭의 상태에 있고 가시더기밭의 상태에 있음을 알려줘서 여러분 땅이 바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길짝밭을, 도짝밭을, 가시더기밭을 주님은 기경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경할까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도짝밭을 기경합니다. 자신을 따라 자신 생각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이 모래밭을 긴 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세상 돈 문제, 여건 문제 때문에 고민하여 이 말씀을 결치지 못하게 하는 이 가라져 엉키를 다 뽑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기경하며 고르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걸로 끝내겠냐? 아니다. 대양 소양을 이 땅에 뿌려서 이들로 안에서 결식케 할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길짝밭, 도짝밭, 가시더기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다 돌도 골라내주고 모래밭에 있는 것도 알게 하고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이 못된 문제 알고 다 가라져 엉키를 뽑아내면서 땅을 기경해 줍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배제하고 다 뽑아내고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하고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깨닫는 동시에 본토를 떠나고 깨닫는 동시에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고 깨닫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쫓게 되어 있고 깨닫는 동시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깨달음의 행함의 역사예요. 깨닫게 되는 자는 그 인도를 받게 되고 그 인도받게 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가 되고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구원할 말씀을 빼앗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살 생각 안 해요. 그건 뭐예요? 빼앗긴 겁니다. 자신을 살게 할 말씀을. 자, 깨닫고 나면 그 한심한 곳에 머물겠어요? 방탕한 그곳에 세상 더러움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 던지겠냐고요. 깨닫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더러움과 시기 질투와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 던지잖아요. 누가 자신의 영혼을 더러운 곳에 자신의 영혼을 버리겠습니까? 자신을 온전케 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아멘. 그러므로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환경이 문제가 오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곧 넘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들은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은 바로 그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그들은 그 박해와 핍박과 그러한 환경의 여건에 먹고 사는 문제에 가난함에 그들은 흔들려서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고 종교적인 삶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뿌리가 없으므로 그들은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을 쫓아 행하였다면 반드시 주 예수 나타나도 주 예수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드는 바로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간 길을 보세요. 그 끔찍한 환난 속에서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전진하고 있어요. 목숨을 잃을지라도. 왜? 그 뿌리가 그들을 보존하고 있거든요. 돌밭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식 문제로, 돈 문제로, 환경 문제로, 자기 육체의 문제로 더 이상 진리 따라 행할 수 없고 그 진리를 헛되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해가 떠오를 때 그들은 그것이 다 뿌리가 없으므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영혼 속에 헛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자가 그 은혜로 멈춰서는 안 된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아닌 그 은혜가 아닌 자식을 선택하고 환경을 선택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을 핑계 대며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의 모습이 바로 곧 넘어진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뿌리가 없으므로. 이 비유가 바로 31절, 32절, 33절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지 못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천국의 아들들은 그것을 씨앗을 심고 뿌리를 박아 나무가 될 때까지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는 영혼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 깨달음의 은혜를 그 속에 누워 전부 부풀게 할 자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한테 이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31절, 32절, 33절의 비유를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국은 마치 가루소마를 그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대요. 이게 뭐냐면 깨달은 그 은혜를 깨닫는 걸로 끝내지 않고 깨달은 만큼 그것을 전부 자신 안에서 실상이 되도록, 실체되도록, 결실하도록 전부 부풀게 한 자. 그리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젖없이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되게 하는 거예요. 나무가 되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 나무가 된다는 것은 뿌리 박는 영혼이에요. 모든 죄인은 그 가지에 깃들게 되는 날이에요. 아멘. 이러한 결실을 맺은 자는 영원한 주 예수의 가지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공중의 새를 깃들게 합니다. 공중의 새는 바로 이 세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영혼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의 삶에 지쩌든 고역생활에 시달리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달래주며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주면서 행복을 맛보도록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그들을 이끌어주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다 그 나무가지에 깃들게 되느니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땅에 결실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문제에 염려가 있어요. 지역 문제, 자식 문제, 자신의 문제, 재리, 돈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미혹과 유혹이 그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밭 자신의 모습이에요. 기찻밭, 도찻밭, 가시떨기밭을 얘기했을 때 이것이 남 얘기로 안 들릴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할렐루야! 아멘! 좋은 땅은 다른 땅이 아니래요.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바로 깨닫기 때문에 그 본토를 재짓게 할 성령을 거스리는 그 말씀 따라 살지 않게 하는 그 장소를 떠나는 겁니다. 깨닫지 않은 자는 그냥 깨닫고 끝이에요.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주님께 고쳐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된 허물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가서 고침받는다지 말씀을 깨닫는 영혼의 모습이 아니에요. 깨닫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을. 그래서 깨닫는 자는 본토를 떠나고 육체의 정령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쫓는 자에게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영혼이 되고, 알게 된 그 영혼은 그 은혜를 내어주어 자신 속에 나타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행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날이 올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뭘 표현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깨닫는 자. 여러분의 생각으로 깨닫는 자를 지금 주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깨닫는다는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시작된 이 은혜, 육체로 마치지 않고 헛되이 되지 않고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말씀 다 우리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